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권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이 바울이 듣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로 이들을 격려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까지도 교회까지 개척을 하고 또 그 근처에 있는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을 이 에바브라가 다 관리하면서 이 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빈번하게 교류를 했던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지만 이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참된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위해 권면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교회가 있고 에바브라가 사역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고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더라 얘기를 들었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바울이 만나지 못한 사람, 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못 본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바울 보신 분 계십니까?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권면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힘쓰고 있고 그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바울이 힘쓰고 있는 이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거 생색내려고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니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잊지 마라. 나의 이 수고를 생색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힘쓰고 있다라는 말,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이 마치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서 대적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검투사. 영화를 좀 보셨으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쉽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거의 1대 한 2, 30.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목숨 걸고 미친 듯이 정말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본 적도 없는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힘쓰고 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적 전쟁, 이 싸움에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편지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믿음을 지키는 길, 어떤 길인지를 참된 진리인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중보와 기도와 영적 전쟁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목숨 걸고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걸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지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도무지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그것은 그들이 마음의 힘을 얻고 사랑으로 결합되어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 목숨 걸고 중보하며 그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중보자가 있다, 돕는 자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그 위로를 얻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목숨 걸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행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당신들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당신들 성도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당신들이 우리의 참 진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단들이 미혹하는 거에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애쓰고 있고 목숨을 걸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진리,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믿어져서 누가 옆에서 속닥거려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굳게 세워진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 안에 연합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가능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모임을 하고 계신 혹시 친목회나 동창회나 뭐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개씩은 다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해주는 사랑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걸요. 대가를 바라거나 무엇인가를 받길 원해서, 혹은 뭐 회장을 선출하는데 내가 선출되고 싶어서, 혹은 이 지역에
군의원이라도 한번 나가보려고, 나 좀 찍어달라고 괜히 와서 굽실거리고 알랑방구 끼는 걸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의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지식은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보냐? 이 시대적 상황.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지혜는 그 지식을 갖고, 그 정보를 갖고 삶에 적용시키고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시대를 깨닫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절간 가서 찾아보십시오. 구원받는 지혜 없습니다. 절간은 가면 이럽니다. 성불하시래요. 뭘 성불을 해요? 불을 붙이면 성불한 건가요? 어디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지혜, 교도소에 가면 죄사함을 받나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값을 치를 뿐이지. 다른 종교를 찾아봐도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지혜,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을 부으셔서 그의 몸인 교회가 그 모든 충만을 공급받게 하고, 또 만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그 모든 충만, 필요한 충만을 만물들이 공급받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를 공급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이, 직장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장은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고 이 만물의 근본이시고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부으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충만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교회 공동체로 서로 사랑 안에 연합하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함께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과 능력을 얻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이 침투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과 사단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나서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가서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동산에 심는 모든 과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먹으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것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반대로 해요. 다 먹지 말라고 하디?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이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먹지 말라고 하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하라고 하디? 아주 교묘한 말로 미혹하는 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 놓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뿌리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이단들의 폐해 때문에 특별히 신천지가 아주 극성을 부려서 한번 빠지면 쉽게 나오기가 힘들어서 혹여라도 구출에 나왔으면 그 아이의 그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교묘한 말로 이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 하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만이 교묘한 말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카이스트 출신, 서울대 출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언변을 갖고 있고 철학을 갖고 있고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말로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했느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의 논리와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말할 때, 야, 바울이 나한테 그렇게 전해주지 않았으면 난 예수 못 믿었지. 바울이 짱이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믿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려고 바울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믿음을 지키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고 으뜸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온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에 기록되고 번역되고 있는 이 행하되, 이 행하라라는 말은 살아가다, 걸어가다, 걷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바울이 1장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주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주시냐? 골로새서 1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신 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왜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건 십자가에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단순히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원수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시고 화평하게 하신, 화목하게 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평하게 되었고 사단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서 얼마나 다른 나라에 오래 계실 수 있으십니까? 계셔 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뭐 잘 가봐야 무비자로 가면 30일?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비자 발급 받아서 가도 뭐 선교사님들을 보면 뭐 동남아를 가면 1년마다 비자 발급 갱신해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이 땅의 국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국적,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 거기서 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국적, 우리의 시민권을 따라서 언젠가는 나의 이 국적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만 봐도 이미 떠나셨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하늘의 시민권자로 천국 백성의 주권자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돌아갈 고국이 있느니라. 나는 그 고국에 꼭 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내가 결국 서 있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리스도 계신 저 하늘나라 보좌 앞에 그 나라,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으며라는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박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지요. 나무를 땅에 심으면 뿌리가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뿌리가 굳건히 땅에 박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시간이 지나야 박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으면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박혔다. 박혔으니 앞으로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뻗어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으니 세움을 받으랍니다. 이 세움을 받아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계속 진행 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움을 받아 가란 얘기예요. 완전히 세워진 게 아니라 계속 세워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꾹뿌리가 박혀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가 이제 박혔으니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힌 자로 이제 끊임없이 성장해 가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힌 자로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하면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이미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움을 받아간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에바브라가 끊임없이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강론했고 증거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미 어느 정도 들은 교훈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받은 교훈대로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죠. 말씀을 안 보니 내가 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오늘만 3번,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2번,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만 안 빠져도요 1년이면 104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받은 교훈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유튜브에서 목사, 설교, 예배 검색해 보십시오. 수십억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받은 말씀이, 들은 말씀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 받은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받고 굳게 세움을 받아 간다 말씀합니다.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원수됐던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굳게 세워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말씀을 잘 못 읽으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평케 하심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하게 세움받아서 말씀을 따라 감사함을 넘치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굳건히 세움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해지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행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됨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 횡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